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귀를 깨우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을 관리한다고는 했는데 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혹시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참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또 혹 기침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질병, 그리고 아픔, 고생, 죽음이 반복해서 또 주기적으로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짐으로부터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요? 평생 이 짐에 눌려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름 추앙했던 이 세상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성인들 있죠. 3대 성인, 4대 성인, 예수님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 오래도록 추앙했던 성인들조차도 그들이 자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오너라. 오면 내가 너희를 그 짐으로부터 쉬게 해줄게 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몇 마디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스스로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자신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당신 인생 힘들고 어려우면 내한테 온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혹시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100%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세상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확신을 예수님은 얻었을까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어디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는가? 바로 자기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늘의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전지자입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친히 지실 분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가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실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예언에 따르면 주 여호와께서 나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 나오죠?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사역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의 사역은 다름 아닌 이 땅에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들이 누굴까요? 문자 그대로 공고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 지쳐 있는 자들, 피곤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공고한 자들. 이사야 성경 전체에 따르면 이 공고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부당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 치우친 재판으로 억울하게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상한 갈대처럼 꺾여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 예기치 못한 인생사로 슬픔을 겪은 자들 등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고한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에 따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의 짐, 고통의 짐,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짐들이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반복되는 피곤과 지침과 공고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은 뭐 힘든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속마음을 들어보면 다 피곤합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고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공고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 도움받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 관심,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분의 주 관심이 뭐냐? 이 땅에 공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일어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 종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도 예언을 해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공고한 자를 일으킬까요? 방금 읽은 4절을 유심히 읽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종에게 주사 종으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래서 학자의 말로 공고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의 말로 공고한 사람을 도와준다. 뭘로 도와준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말로,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학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실 학자의 혀, 이 학자가 뭡니까? 우리 문자적으로는요, 교수, 가르치는 사람, 학자지 않습니까? 학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누군가를 우리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종사하는 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배우는 사람.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예수님의 혀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겸손하게 학자처럼 그 말씀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자처럼 말씀을 넣어주실 때에 귀로서 계속 예수님은 깨우치면서 그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돕는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는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일에 배우는 자로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성부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 성부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고 일으키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으로 공고한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들은 거, 여기저기서 좋은 말 들은 거, 그거 100마디 들었다고 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일으킨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 공고한 영혼을 일으키려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정오 시간에, 때로는 밤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학자처럼 내가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귀로 깨우치고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영적 내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일으키고 공고한 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제자 훈련 받았다고? 12주간 제자 훈련 받았다고요? 몇 달 정도 내가 어디 수련회 참석했다고요? 4박 5일 대학생들이 수련회 참석해서 오면은 이틀 지나면 금방 세속화 되어버립니다. 그거 3주 4주 들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반복되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과 같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들려주셨으면 예수님은 그 귀로 깨우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학자처럼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말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훈련의 태도, 그리고는 그분이 나가셔서 공고한 자를 일으킬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공고한 자를 일으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은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값진 사역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진지하게 인자한 말로 온유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충만했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여러분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셀을 하든 사랑방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무슨 전도회를 하든 무슨 선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그곳에 들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공고한 영혼이 일어선다면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지체를 만난다고 할 때 1대1로 만나든 1대2로 만나든 카페에서 만나든 3명 만나든 사랑방으로 만나든 무엇으로 만나든 간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공고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잘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보다 가진 게 더 많기 때문에 안 공고할 것이다. 아니요. 어느 한 부분에서 항상 공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아침마다 받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깨우치고, 이 말씀을 꼭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신다면 누군가를 일으키는 데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때 그곳에요,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가 바로 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이 교육자들의 몫일까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될 때까지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귀와 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공고한 영혼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요, 낙심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종종 저도 듣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좀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 목사들의 마음은 철렁거리거든요. 왜, 집사님 왜요? 같이 이곳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큰 말로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왜 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해요. 이것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그럼 또 설득을 해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자고. 그래도 예수님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낙심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말에 실수가 많아서,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뭐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구나. 말씀은 늘 보고 읽고 듣고 하지만 이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 더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영적 힘은요, 성경 지식의 습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얄팍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주고받으며 훈련한 귀와 입술, 그 말씀의 묵상, 기도, 이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처럼 배우는 자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엎드리셨어요. 여러분의 권면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데 힘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입으로 엎조리고 또 엎조리고, 주님께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주님?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내공이 쌓여요.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해도 3, 40년 오래 해도 그런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역이 힘들어도요, 끝까지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침마다 여시니까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다고 말해요.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돕고 일으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성천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으로 일으켜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이 사역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참 공고했던 우리 인생도 일으킴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에, 어떤 사역에,
어떠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그 교회 분위기,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 개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교회는 공고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곳이구나.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그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바로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실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의 힘으로 공고한 영혼들을 도와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고한 자들, 지친 자들, 외로운 자들,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서 그 영혼을 일으키는 일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데 시련이 뒤따른다고 예언을 했어요. 아니, 이 사역을 하는데 시련이 뒤따라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이 귀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대적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대적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때린다, 수염을 뽑는다, 모욕하다, 침뱉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말씀 사역하는 여호와의 종을 향한 악인들의 행태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셨어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당할 시련을 예언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부분이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아직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생각해 볼 길은 없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파에 지친 그 고난 영혼들을 위로와 인자한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선한 일 아닙니까? 너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하는데 말씀으로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왜 공격을 당하지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묵상거리입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나가서 어떤 영혼들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돕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세워볼까 나름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났다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학대당하고 폭행당하며 모욕과 빈정거림을 받았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 문맥상 이해를 해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주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누군가가 자꾸 대적을 한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한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적한다는 자체가. 특히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 장로들,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시험도 해보고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저 율법과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예수님을 계속 시비 걸며 대적을 했어요. 그 말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숨겨온 불의와 부정을 덜쳐내고 그들의 간사한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집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 사형까지 끌고 간 것을 보면 그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고한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영혼을 공고한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데 이것보다 내가 내 상황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폭발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당시 때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공격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끝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마치 굴욕적인 학대를 자발적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과 학대 속에서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고 통곡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 박해자들 복수 좀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당한 대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악인의 행태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셨을까?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오늘도 예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식, 이런 상황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그 근거, 어디서 이 힘이 나왔는가?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도우시고 변호하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신다고 예수님이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지는 모욕과 굴욕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부싯돌같이, 부싯돌이 여기 상징하는 비유가 뭡니까?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확고함과 담대함으로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계속 해나갔다는 겁니다. 왜? 아침마다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마지막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에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도움의 확신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확실하다, 이거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은 이런 확신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처럼 매주 이곳에 와서 설교 듣다가 순간 딴 생각해도 또 주의 말씀 또 들으러 오고, 그 재미없는 설교를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또 들으러 올 것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이 깨우치시고 듣고 깨우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인도하셔서 이리로 오너라, 나와 아들이 어떻게 사귀는지 한번 보거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그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기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이게요 바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예수님의 이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너무 큰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지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종교 그 당시 때 이제 지금은 가톨릭이지만은 그때는 교회 하나였죠. 이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전가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 헌금에다가 동전 땡그랑 떨어지면 지금 저 연옥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는다 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루터가 가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하려고요. 그들 왜 봐라 당신의 교리가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것 서로 논쟁하려고 학자들끼리 논쟁하려고 써붙인 그 95개조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발이 돼가지고 루터가 그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마녀 사냥하려고요. 루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눈길이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루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괜히 시작했나? 내가 괜히 했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많은 시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시편 46편. 46편을 읽는데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이 그의 귀를 깨우치고 그의 삶을 완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 글이 우리에게는 찬송 가사가 되어버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강하시다. 주님께서 강하시니까 강한 성이시고 방패고 이 장수가 힘 있는 장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루터도 부싯돌같이 얼굴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태를 피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사역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사역을 맡겼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의롭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사역을 의롭다 하시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는데, 이 사역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과 다투며, 누가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며, 누가 감히 예수님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다투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래요. 9절 마지막 절에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옥과 같이 헤어진다. 악인들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옷이 5년, 새로 산 옷이 5년, 10년, 15년이면 옷이 점점 헤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세력은 점점 헤어질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후에는 벌레가 먹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에도 말씀 사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고한 자를 계속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은 멸망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는 권고를 하고 하나는 경고를 합니다. 10절이 권고고 11절이 경고입니다. 뭐라고 권고하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권고합니다. 혹 여러분이 흑암 중에서 행했다 하더라도, 혹 빛이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비록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거닐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교제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고했던 영혼, 예수님이 이 속에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고했던 영혼, 낙심했던 마음, 지친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가라.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경고도 합니다.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경고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자기 스스로가 불을 피운 자들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횃불을 만들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불꽃 안으로 자기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불꽃에 타서 소멸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경고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 지옥의 영혼이 있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돕고 그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부여하셨습니다.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돕고 일으켜서 세워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매일 초대하셔서 말씀으로 귀와 입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공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들을 도와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 그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가서 전하십시오.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